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이름표만 있는 자리를 보며 기도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곳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정말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고 함께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그 자리에 성별된 자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복귀하거나 또 재파송을 하거나 또 우리 이수동의 교회에서 계속 성도로 섬기는 그 자리가 있거나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수동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1년간 주님께서 이곳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이 기간이 그 기도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내려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한 기간으로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시고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같은 본문인데도요, 이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더 깊이 저희가 말씀을 다양하게 각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생활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아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 자전거에 라이트가 달리지 않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앞에 전조등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마침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그냥 빵빵하게 잘 나오는 이 전조등을 딱 갖고 있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조등을 딱 붙이고 이제 가는데 자기가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서 갈 수 없고 뒤에서 앞에 전조등 비추고 가는 이 친구를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따라갔답니다. 그날 다른 라이딩 한 날과는 좀 느낌이 달랐다고 그래요. 늘 혼자가 다녔는데 그날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를 쳐다보고 같이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었는데 가다 보니까 더 편안해지고 그냥 따라만 가니까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앞서서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처음엔 낯설지만 가다 보면 정말 그것이 행복한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순간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을 봤는데 늘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갈매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날아가는 그 갈매기, 앞선 갈매기, 그 갈매기가 하는 역할이 공기를 가르고 방향을 정하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다음 뒤에 있는 갈매기들은 나머지 갈매기들은 줄을 쭉 쪄가지고 그냥 줄 지어서 앞에 가는 갈매기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읽고 또 함께 지난주도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나 하는 걸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참 좋은 장점들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이 주님만 따라가자고 모였던 성도들이었는데 자꾸 다른 것이 따라갈 다른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툭 튀어나와서 할례까지 행하여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 된다. 율법까지 행해야 한다 하는 것들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라갈 초점이 흐려지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거기서 아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거 많이 배워야 한다. 그걸 특별한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가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시점이 바로 이 골로새를 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분명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정일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무렵에 한국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강한 또 한국교회 또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영적인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도 많이 했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적으로다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것이 안 됐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내용이 굉장히 가슴을 울립니다. 계속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취지를 잘 번역한 것 같은데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가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열심히 율법도 배우고 신령한 지혜도 배우고 규례들 절기들을 배우고 뭘 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배운다면 배운 만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배운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배운 대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으면 하나라도 그 배운 대로 좀 살아봐, 실천하며 살아봐 하고 바울 사도가 사실은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아마 이 세대를 통틀어서 보면, 한국 교회사를 통틀어서 보면 우리만큼 많이 제자 훈련 받고 우리만큼 많이 성경 공부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내가 안 만큼 배운 만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죠.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대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이 얼마나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 말씀도 보면 너 믿음이 있느냐, 또 너 정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아느냐? 잘 알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면 정말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맘, 지금 이슬람의 아마 목회자들이죠. 이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낯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창피한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해요. 우리 이슬람은 그러면서 무슬림 뜻 자체가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율법을 목숨같이 지킨다 하고 자랑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이슬람 거의 비슷합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비슷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이 기본적인 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열심히 이 율법과 행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죠. 이슬람에게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힘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해요. 열심히 나중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오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구원이 있냐 하는 거 보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다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행함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두려움과 또 열심만 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그래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걸 따지고 보면 비교치를 보면 어떤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뭔가 포인트를 따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종교의 방법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사실 자녀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다른 세상 가운데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행하되 그 행함이 너로부터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이 나와야 진짜 너가 빛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부터 온전함이 나올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열심을 내는데요. 그 열심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보는 게 됩니다. 이 선함과 이 행동들이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함,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동들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을 이
메시지 성경에 또 정확한 표현으로 했다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주님 안에서 행동하라는 말은요, 주님으로 결정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너 죽었어, 이제. 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은 예수의 삶이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 생활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너 예수야. 너 예수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단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은 어떤 삶이요?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가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면서 나 예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요. 주님이 주가 되시는 순간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은 물론 삶,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죠. 이 성경의 이 번역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니까요.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아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 이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번역본이 어떻게 돼? 예수님 안에 걸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다르죠? 근데 또 다른 킹 제임스 버전 말고 리빙 바이블 현대판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요. 계속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또 번역해놨어요. 뉘앙스가 다른데 느낌이 다르지만 내용 같습니다. 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주님 안에 행동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마치 설명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삶을 걸어가는 삶을.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너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걷는다는 표현보다도 더 깊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에 걷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에 걷는다는 것은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마치 공기 안에, 이 대기 안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같이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느끼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네가 그냥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함께 계신 그분. 그래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주님이 붙드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길, 주님이 품고 걸으시는 길.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품 안에 딱 안겨있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 막 그냥 얼굴 미소가 행복해져.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 게 뭐냐면요.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 저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붙들고 적용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가라. 너가 must 해야 할 것이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가야. 너가 주님을 주로 받았느냐? 주를 믿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주님 안에 거하는 표현과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못 쫓아가겠어요. 보여야 따라가지, 보여야 따라가죠.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누가 가고 있으면 뒤에 졸졸졸 따라가고 앞에 여기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하면 뒤에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보여야 따라가죠. 따라간다는 것은요, 전제가 뭐냐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못 쫓아가는, 안 보이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 시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에 따라가는 거죠. 그냥 보이는 거. 보이면 훅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선 두는 데가 너무 많아요. 거기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안 보이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안 보이시는 줄 아세요?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셔도요. 있어도 눈 하나 딱 가리면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못 따라갑니다. 안 보이면 내 시선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볼 수 없으면 우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데 뭐 말씀을 하셔야 따라가죠. 음성이 뭐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성순이 집사님 아까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게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삶이지.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앞에 길 아무도 몰라요. 3일 남았다 그러셨나요?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들렸다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향하여 서 있다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예수님께 시선을 옮깁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따라가는 게 워낙 안 돼 있으니까. 워낙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인데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 근데 왜 안 되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원히 받았는데 행하라. 수업은 끝났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선한 목자기부터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게 왜 안 되냐. 우리가 이제는 배운 대로 해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시선을 뺏으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내가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도요 워낙 우리의 습관과 여건들이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쫓아가요.
핸드폰 하나 보는 거, 옆에 뭐 사건 하나 있는 거, 마음 안에 뭐만 들어와도요, 막 그냥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잖아요. 못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이유. 바라보라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번에만 나눴잖아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 이름 부르고, 예수님!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고 나갈 때, 바라보면 시작이죠. 바라보면 시작이죠. 그러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살아가고 싶은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면 그게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휴일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또 아이들이 아니죠. 집에 하나아이밖에 없으니까. 대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대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 대화 시간이 많을 때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여튼간에 모든 정보와 모든 경험과 모든 삶을 동원해가지고 다 얘기해줘요.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 뭔가를. 그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뭐든지. 마주 대하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겠고, 또 아이도 저가 아빠로서 아빠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또 함께 하잖아요. 근데 얼굴 안 쳐다보면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못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요. 들을 수 없어요.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하라 하는 것들도 강조하지만 그 앞에 주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주 안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깊이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너 뿌리 내려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에 접속해야 돼.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지 않으면 이 땅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뿌리가 살 수도 없고, 가지가 나고 옆에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 그건 생상도 못하고 삶의 존재에 관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요, 들어갈수록 그 모든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그 위에서 안 보이는 그것들이 이제 그 위에 드러나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것들이 이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경건의 훈련들은 왜 합니까? 이 모든 경건의 훈련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우리 나눔방 교회에서 함께 가는 길들은 다 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요즘 단어 표현으로 하면 사실 플러그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플러그 꽂는 거예요. 전원에 플러그 꽂아야 돼요. 빼지면 끝나는 거예요, 정비는. 깊이 주님께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지쳐버리고 결국은 그것은 내 노력과 내 교만의 결과로 남게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늘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늘 그분과 함께 내가 마주대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주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왜 매일같이 쓰냐? 그거 뿌리 안에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과 접속이 돼야 하는데 자꾸 끊기니까 그거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면 주님 생각 한 번이라도 나가지 않느냐. 적어보고 점검해보면 내가 오늘도 또 주님으로부터 뿌리가 좀 이렇게 멀어져 있네. 내가 또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 못 바라보고 있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점검해본다는 거예요. 살 길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점검해보면서 주님께 내가 플러그인 되고 있는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내 방향은 주님께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왜 묵상하고 왜 암송까지 해가면서 왜 그 말씀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얻고 내가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면 멈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나가는 행함으로. 어떻게 행하나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포인트는 언젠가요? 그거는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도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주님으로 연결되어야 되죠. 주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송순 집사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는 삶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이 이게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큐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요, 사실 그 말씀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참 어려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살아봤는 점검해 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성경을 주님이 나한테 읽어주신다고 느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전제를 갖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접속하고 만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 좋았다. 깨달아주고 끝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경 통독반,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성경 통독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카톡방 안에 있어요. 매일 이제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에 접어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50명이 등록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50명이. 늘 한미리 우리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저는 성경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성경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들을 때, 이 음성으로 들을 때도 성경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주고받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장 어저께 아마 성경 본문이었는데요. 하늘에서 누가 큰 자인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린 아이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다 묻고 답을 하면서 들었어요. 주님, 하늘에서 누가 큰 자인가요? 라고 물을 때 주님 누가 큰 자죠?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면 그래요? 하고 맞장구를 쳐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내가 주고받는 대화로 그 말씀이 되어지면요,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플러그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많이 공부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죠. 하나라도 그 말씀이 주님과의 만남의 말씀이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과 임재가 분명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주님, 예수님. 찬양할 때도 달라지잖아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냥 막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찬양할 때도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함께 찬양하는 순간에는 이 플러그에 접속, 마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갈 방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언제 바뀝니까? 바뀌는 거가요, 단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건데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순간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아닙니다.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 와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변화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멈춰야 돼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그냥 쭉 가게 되면 내 길로 가버려요. 그냥 내가 가는 길로 가요. 그래서 멈춰야 돼. 멈춰서 돌아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제가 지난주 성도들로부터 들었던 고백이에요. 그렇게 멈춰서 주님 바라보니까 원수같이 밉고 원망스러워서 심하게 대하고 법적으로도 대하고 응징하고 싶다가도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멈췄어요. 그만.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었는데 주님께 물어보고 잠깐 멈춰서 주님께 생각하니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잘못한 게 내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주님께 잠깐 물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와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이끌으셔 나가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최고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예수예요. 지저스,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접속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